예. 우리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문 우리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뭘까를 오늘 우리 성교 연신예배 때 말씀을 받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집이 어느 복지원에 특수목회 지역이라서 방 하나에 피아노, 식탁, 침대, 온 방 하나에 뺑 돌아가면서 벽에다 붙여가지고 가운데는 추워서 연탄 난로를 떡 피워가지고 연통을 밖에 빼내는 그런 이제 집에 첫 이렇게 이제 결혼 이제 집에 이제 살게 됐어요. 관사라고 주는 게. 그런데 애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났더니 그 창에 있는 우리 그 처남이 두 분 있는데 큰 처남이 이제 여동생이 이제 그 애 낳았다고 이제 우리 집을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셨는데 뭘 커다란 짐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 나는 그때 가난한 전도사니까 봉투를 가져오지 뭐 저래 짐을 가져오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시고 나서 이제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세상이 뭔지 알아요? 너와 뭘 같아요? 응? 뭘 가져왔을까요? 이때는 이제 형이 등장해야 돼. 우리 온유는 뭘 가졌을 것 같아요? 장난감. 예, 비슷하네요. 거의 반쯤 맞췄어요. 세상에 세발 자전거를 가졌어요. 우리 애는 핏땡기가 누워있는데. 그래, 나는 그때만 해도, 참, 우리 처남이, 좀 그랬대. 그런데 크다 보니까, 내다보고 준비했구나. 얼마나 고맙던지야. 돈 줬으면 닦아먹고 없을 건데, 세발 자전거를 갖다 주고 가니까 나중에 애가 커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면, 여러분, 자식한테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의 부모들은 딸이 나면 뭘 준비했죠? 아들이 나면 뭘 준비했지요? 딸이 나면 뭘 준비했을 것 같아요? 예, 오동나무를 심었어요. 오동나무를 마당에 심고, 아들이 나면, 우리 방 집사님 그 들어봤나요? 응? 아들이 낳잖아요. 아들이 뭐지요? 덜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나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고 이 양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논을 하나 샀어요. 논을 사서 논을 구입합니다. 왜냐 일꾼이 났으니까. 그래서 오동나무를 왜 심을까요? 예, 시집 갈 때 오동나무 농을 만들어서 이제 신혼살림에 갖다 주려고. 요즘이야 뭐 시중에 나가면 있지만 옛날에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논은 아는 대로 이제 입이 늘었으니까 양식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 했다 이러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다가 그냥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나를 자녀 삼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 있다가 어느 주변을 보니까 나만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게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모든 걸 희생하는구나 이러던 아이가 자라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점점점 알아가는 철이 드는 거지요. 그걸 보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전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기쁨을 나눌 자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면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그죠? 기쁨을 나누면, 오늘 여러분 평소에도 늘 그러시지만 오늘 보니까 결혼식 한 이후에 떡도 준비했지, 수건도 준비하지. 아니, 결혼식 끝났는데, 그리고 지지난주 보니까 맛있는 거 해냈대. 나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또 뭐 떡도 하고 이런다는데 왜 그럴까요? 결혼의 기쁨을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내 혼자 기쁨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와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제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엄마 아빠가 평생에 간식 주고 용돈 주고 털 그냥 치다거리 해주고 그렇게 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어른으로 내가 젊은이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철든다 그래요. 그죠? 나이가 20이 넘었는데도 30이 넘은데도 늘 그냥 이 쭈쭈바 하나 묶고 앉아있고 그런다면 그 철이 못 든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15절에 보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여기에서 평안의 복음은 뭐로 나옵니까? 의인처럼 사람으로 느껴져요. 평안의 복음이 뭘 했다고요? 준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게 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이 EBS 기초훈련도 전도자를 위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준비. 자, 이쯤 되면 뭐가 탁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준비. 이러니까 뭐가 딱 떠오르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있지요. 그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일에 참 마음 아프지만 드리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호와 이레. 우리 전도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준비한 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이제 그 페이퍼를 우리 메시지를 받으셨지요? 앞에 서론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에 그죠? 전도는 적극적인 활동이 아니고 시작. 전도는 적극적인 활동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순 대답하는 형식적 반응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이며 하나님 존재 자체요 거대한 하나님 계획 자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계속 누리게 가면 생명 역사가 계속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전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할 때 이런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났어요.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내어 건져내게 하겠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40년 동안 워낙 현실에 묶여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저는 못 갑니다. 말도 못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갈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하고 안 맞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순종해 나가는 걸 보게 되고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직가로 가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사명을 주라.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그 말 듣고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가라 말은 죽으라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반응하지요. 그때 뭘 했습니까? 아니다. 내가 준비한 그릇이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순종할 날 때요. 두려움이 많아요. 순종할 날 때 내 체질이 안 맞아요. 뭐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순종을 요구할 때는 준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가 가서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전도 이럴 때 나의 어떤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고 세계사하고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자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갔을 때 전쟁이 나가지고 저 골짜골짜기에 있는 그 까만 사람들이 유엔이 그 차려놓은 캠프에 내려와서 텐트에 50명, 100명씩 모여가지고 있다가 밥 먹을 때 와서 먹고 그 텐트에 가서 자고 막 이런 전쟁 난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한 8,000명 모였다 그래요. 넓은 공간인데. 근데 거기 가서 말씀 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전쟁 때문에 정령 숭배하고 토테미즘 빠져있고 그저 우상 숭배하던 이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못 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 받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전쟁도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구나. 이번에 이런 디르키에 이런 말씀드렸지요. 저희 교회는 그냥 옷 16박스 하고 또 우리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메시지를 충청도에 있는 한 성도가 듣고 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 의사인데 디르키에 실제로 의료봉사를 갔대요.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접하고 이러는 중에요. 이 이슬람 나라잖아요. 이 터키, 디르키가 이슬람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나라도 크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 마음이 무너졌던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탕이 깔려졌다는 거예요. 지진까지도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한 거다. 그치? 우리는 비극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전쟁 없어야 되고 지진 없어야 되고 집 안에 난리 나면 안 되고 큰일 나고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안전한 거 원하고 일 얻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집에 일이 있으면 안 돼. 우리 관계에 문제 오면 안 돼.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전도와 세계사라고 하는 연간 속에서 일을 이루게 하시나.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 한국만큼 이 복음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 세계에서 선교사 2등 국가거든요. 선교사 많이 보내는데 2등 국가예요. 미국이 1등이고 한국이 2등이에요. 근데 인구 비례를 보면 미국은 3억 넘거든요. 우리나라는 5천 좀 넘잖아요. 근데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세계 랭킹 1위가 누구냐니 한국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에 이렇게 중심을 담고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가? 거기에는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요, 900번 이상의 외침과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외침당하지 않았던 나라, 일본은 복음화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에 거기 살다 보니까 뭐해요? 바다 귀신, 모든 조상신. 일본 혹시 가본 분 아시겠지만은 일본을 가면 이 집마다 지붕이 나지막나지막한데 그 지붕마다 지프로 만들었거나 나무로 만든 집 조상들을요 다 모셔놓고 살아요. 무덤도 집 뒤에 가면요, 집 뒤뜰에 가면 조상 무덤을 그대로 모셔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하고 사는, 팔명만 귀신하고 산다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자체 전쟁을 해도 외부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의 거 안 훔치고 아주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왜냐하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 그건 한국 사람 어떤 질서 안 지키고, 아까 우리 교인시대가 보냈는 성질 못됐다고, 한국 사람이 성질 못됐다고. 그런데 이 성질 못된 것 때문에요, 이래놓고 나중에 마음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라. 이 성격 자체가 예수 잘 믿게 되는 성질이라. 이런 주변에 성격 안 좋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틀림없이 예수 믿을 체질인 것 같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착하고 말 잘 듣고 법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란 말입니까? 제가 역설적인 표현도 되지만
진짜 나의 부족과 연약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 부족이 없고 나는 막 아쉬움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어요. 여러분 가운데 무슨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온 사람도 있지만 별 문제 없는데 이런 주님께 나와서 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놀랄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어째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아무 일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고 별일이 없는데도 믿게 된 거 있으면요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 마른 하늘에 벼락 맞기라. 얼마나 놀란 축복인지 몰라요. 이제 말씀드렸죠. 옛날에 귀족들은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말을 타고 교회를 가고 아들도 말을 타고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또 말을 이제 타고 교회 가지고 마당에 묶어놓고 오는데 아들이 안 보이거든. 그리고 이상하다. 아들이 왜 안 보이냐 했더니 한참 뒤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 뭐라고 하냐. 아버지 내 오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 무슨 큰일 났냐니까 말이 그 나무 뿌리를 차가지고 엎어졌는데 내가 하마터면 막 나무에 찔려갖고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 내가 도착해서 오늘 예배를 내가 드리게 됐노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나는 더 감사할 일 있다. 아버지도 굴렀습니까? 아니 나는 그냥 자랐다 애가 아무 일 없이 안 넘어지고 그래 온 거면 그게 더 감사하다 애가. 그때서 아들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문제 생기고 깨닫는 것도 감사하고 없이 깨닫는 건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랍니까? 그죠? 그래서 전쟁까지도 복음을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위탁 뭐를 맡겼습니까? 맡기심. 뭐를 맡기신다니까요? 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 11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천국이 버뜩 생각나지요.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기 쉬울까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성령 충만 받기 쉬울까요? 예,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너무 쉽고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성령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필요를 따라 충만케 해달라니까 그게 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인도고 성령 충만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됩니까? 정인이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재림이 약속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약속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약속을 받았던 것을 사도들이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도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이게 마음을 같이했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조폭들이 마음을 같이하면 무슨 일이 날까요? 사람 죽이는 일을 하겠지요. 그럼 여기서 마음을 같이한단 말은 우리끼리 마음이 하나 된단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춘 거예요. 이런 교회는 우리끼리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누구께요?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예? 이런 목사가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할 때 목회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주님께 마음을 맞추면 교인들도 주님께 맞추면 돼요. 그런데 목사가 교인들한테 잘한다고 다 일일이 맞추려고 그러면요 10개의 마음을 목사는 못 맞춰요.
하나 있는 아내 마음도 못 맞춰가고 싸움도 안 합니까? 예? 그런데 1000명 마음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뭐 그런 분이 있다 생각지 않는데요. 우리 목사님 내 마음을 못 맞춰주고,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춰져 있으면 나도 하나님께 맞추면 된다. 그게 보고 마음에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지요.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시게 되는데요. 이제 성령의 임재가 되므로 자, 그 능력이 뭐냐?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이렇게 뭐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찬양도 나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이 뭐냐? 나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초월적인 힘이 주어진단 말이죠. 언제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러면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지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전도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제. 이러니까 뭐 결제가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응답이 뭔가를 6번째 말하고 있는데, 청사진을 주시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전체를 내다보고 기도하는 거하고요, 현실적인 문제에 딱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가 다릅니다. 전체를 두고 하나님, 이 사건과 문제가 하나님 언약이 이루는 과정에 있음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래 기도하면 기도한 결과 마음이 열리는데,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할수록요, 문제에 더 말려 들어가요. 이제 계속 문제가 더욱 시야를 좁히면서요, 나를 그게 묶여 들어가게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청사진을 마음에 담는 거다. 그리고 뭐지요? 그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권리권 이랬는데, 이게 뭐 다른 표현보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원이 뭐지요? 120 제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유대인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작은 숫자였지만 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요? 성령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변화의 1차 작업이 진행되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바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불신자의 기도는요, 자기 소원을 이렇게 빌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쪽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취를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뜨겁게 해야 됩니까? 뭐 조용하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조차 쫓아가면 될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했더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성취가 일어났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6번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이제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지역 살리는 복음운동 원리가 뭐지요?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이 뭡니까? 말하자면 기계적인 영접 아니고 진짜 영접운동. 하나님의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 생명운동. 자, 이러면 3장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 능력운동이 일어나지요. 안진뱅이가 지금도 일어납니까? 소경이 눈을 뜹니까? 문둥병이 났습니까? 우리의 본성과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이 베드로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요, 무슨 일이 났어요? 능력이 임하게 된 거야. 그죠?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한 가지 얻은 자유함과 담대함이 뭐냐? 귀신 들린 자를 두고, 병든 자를 두고, 또 혹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자를 두고 기도할 때, 옛날에는 내가 기도하면 나을까? 내가 기도하면 치유될까? 이 문제, 귀신이 쫓겨나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을 나가게도 하시고 또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는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기도한 내 책임일까요? 응답 안 한 하나님 책임일까요? 책임이 이상한데 하나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혹시나 안 되면 어쩌지?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제한한 거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대상에게 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박장로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다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본인이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다리도 좀 움직이고 팔까지 들리는데 이게 손 움직임이 안 되니까, 목사님 내가 손을 잘라버리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 할 때 내가 공감이 됐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왜? 힘없이 달려있는 게 차라리 없으면 지금은 짐이라 짐. 그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다고 이제 이러는데, 그러다 제가 오후에 올라와서 제가 있길래 내가 집무실 올라와서 그 왼손 차가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마른 그 뼈다귀가 군대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군선교사로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손이 계속 차가워요. 계속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 그렇겠지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박장로님, 저도 사실은 오른쪽 글을 쓰면 점점점 힘이 떨어지고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내가 나으면 좀 더 내가 회복되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지금 영광 받으신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했더니 박장님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보세요. 지금 효소를 드셔갖고 밝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로운 이런 병치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 에너지를 던져주고 있잖아요. 회복이 되면 깨끗하게 뛰어다니면, 아이고 이제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됐습니다, 이제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영광 받고 계신다. 요즘 우리 축복송 할 때 참 나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그 찬송을 부를수록, 여러분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도요, 저는 간절하게 주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영광 받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되면,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면,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 이라 생각이 쉽잖아요. 아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정말 자유함이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예수 능력 운동. 그래서 나도 지금 약해 있는데 누구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 이런 바울도 이 안질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간질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치유사에게 능력이 있었던지 뭐까지도 역사 일어났지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도 치유 역사 일어났어요. 근데 정작 바울은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 참 당신 문제는 해결받으세요, 당신이나 해결받고 기도하세요 라는 비난들을 그 당시 사람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는 많이 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도 생명 걸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도움이 될 테니까 주님 제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3번이나 응답하시기를 뭐라고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약할 때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
하고 결론 얻고 나니까 바울이 자기의 이 지병 때문에 문제 안 되고 자유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여러분을 묶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 지성소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영적 지성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운동 이런 거 좀 갑자기 이상한데요. 리완삼서 1장에 질 보니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환점, 치료운동, 예. 뭐, 능력운동, 치료운동이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말하자면, 이 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주변 사람, 나와 관련된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영향을 주겠지요.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전 예루살렘 영향 줬대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런 운동. 저는 이 치료와 함께 자료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 교회 전환점이 있지요. 전환점이 있고, 우리 전사님이 들어보니까 비닐에 넣어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 했더니 보니까 뒤에 준비를 해놨더만요. 여러분 저거를 몇 개씩 딱 차나 이런 데 챙겨가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만나는 분들에게 순서대로 저희 교회가 한 7개인가 8개인가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가져가서 평소에 나눠주는 그런 참 일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왜 다시 이렇게 기도 운동이라고 말했냐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역사가 있다 없다 열매 있다 없다 거기에 매이다 보면요 아이고 안 되니까 뭐 잘 되니까 우쭐거리거나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늘 있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 변화, 전도운동인데 이거는 재생산이 되겠지요. 재생산 운동으로 나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 생각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영향 때문에 선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가 선교가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뭐 해도 되겠지요. 그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님이 그 전투 캠프를 갔다가 자동차가 이 눈길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 차가 완전히 완파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러시아는 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차량이 비싼데, 그래서 만약에 살라 그러면 한 중고차도 한 3천만 원을 줘야 된대요. 중고차인데도. 그래서 그 좀 탈 수 있도록 일부 그라도 좀 탈 수 있는 기본 수리비를 가 필요하다고 이런 보니까요. 그래 이제 문자가 왔는데 320만 원이에요. 그거 정도 하면 좀 이렇게 일단은 좀 중요한 부속이 아닌 거는 고칠 수 있겠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이 됩니까? 제가 한번 가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마침 거기에 개인적으로 러시아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 10분 정도의 그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그 선교사님을 따로 돕는. 그게 올렸더니요. 그 200만 이상이 모였어요. 다 그분들이 많으냐? 아니에요. 다 중심을 가지고, 그래,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저도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가진 게 있나, 뭐 어디 부탁할 때가 있나, 이래 싶어도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가진 거 없고 할 힘이 없지만 동기 없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신다. 이런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적하는 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다. 주님,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 해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는데요. 이러면 말씀드렸지요? 온유는 크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작게는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믿게 되잖아요. 그럼 의인의 후손이라. 그래서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부모님의 영향으로 믿은 사람은요, 의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저는 4대째 믿는 가정의 의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후손이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5가지 축복이 있지요. 5가지 축복.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뭐죠? 너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천하 만민이 대표적인, 그리고 너의 우손으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그리고 이것을 막을 자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가 빠졌지요? 뭡니까? 네, 제일 첫 번째인데요. 언약적인, 언약을 따라갔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갈 거라. 그래서 이 5가지 이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자 우리 선교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름받았고 이 5가지 축복, 나는 언약을 쫓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근원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그리고 막을 자 없는 불강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크든 작든 많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중심을 담고 나아가는 이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 안에 있으면 앞만 보이지만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내다 보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선교의 축복을 평생토록 이런 대하사선소 누려가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 언약적인 축복을, 또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기념비적인 축복을, 또한 불강력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거 마음껏 누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마음껏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중직자들, 이 축복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